영적 근육을 키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네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갔는데 그 사우나를 이렇게 하러 딱 들어갔는데 연세가 지긋하게 굉장히 들어 보이시는데 너무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한 50대로 보이나?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한 3년 전의 이야기니까 한 67세가 되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냥 배에는 이렇게 왕자가 새겨져 있고 근육에 살은 없는데 이게 단단한 거예요. 너무나 단단했어요. 혹시 건강의 비결이 뭐가 있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잘 안 가르쳐 드리는데 모르는 사람이니까 가르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 저는 그 평생에 매일같이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한 가지는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 둘 이걸 하루에 50번씩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근육이 풀리면서 신경질도 안 나고 이렇게 목이 부들부들 하면서 치매 예방에 너무 좋고 이걸 하루에 다 50번씩 합니다. 위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다 쳐서 50번이요. 그래서 제 업무일지에 목운동 50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또 운동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앉았다 일어서기를 100번 하신다는 거예요. 앉았다 이렇게 일어서기 앉았다 일어서기. 처음에는 힘드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20번만 하세요. 저는 요즘에 160번을 합니다. 하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근육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면서 그러고 하셨어요. 그 사우나 들어갈 때마다 그 할아버지가 또 계시나 하고 이렇게 가보는데 그대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몸이 튼튼했어요. 저는 마찬가지,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 교회 일은요, 영적 근육이 없으면 상처받습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을 섬겨가는데 전혀 우리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뭐 피가 섞였겠어요? 같이 자라온 모습을 봤겠어요? 피가 섞이고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싸우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얼마나 시험 될 일 많겠어요. 그죠? 얼마나 아픔 줄 일 많겠어요. 또 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내가 이게 뭐하고 있지 하는 생각도 얼마나 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열심히 잔디를 깎고 있으니까요.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잔디 다 깎냐? 다 밀어버리고 콘크리트를 하래. 그럼 저 죄송해요. 500만 원만 좀 보태주실래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전 잔디가 좋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는 거. 근데 그런 말을 듣고 보면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약간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잔디 깎으면서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잔디를 깎고 난 다음에 주일날 애들 노는 거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괜찮아. 깎이지도 않아. 두꺼비가 지나가고 메뚜기가 뛰어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요즘에 제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마당에는 제비가 왔다 갔다 해. 한두 마리지만 제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메뚜기 잡아먹고 잠자리 잡아먹고 해요.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걸 보면 참 좋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교회 일은요 원래 힘든 거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목사가 왜 잔디나 깎고 있어? 이런 말 들으면 영적 근육이 없으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 말에 그냥 사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기다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사람이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나 못생긴 사람이 그 주안점이 못생긴 데 두지 않는 가치를 못생긴 데 두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 나는 못생겼지만 영어를 잘해. 나는 못생겼지만 뭐 교회 장로야. 나는 못생겼지만 뭐 다른 가치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자신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근육을 키워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되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건강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는 것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고. 영육 간에 강건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옆에 인사 한번 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육 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제가 설교 가운데 예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딱 맞는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에 아픔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영적 근육이 강한 거예요. 강한 거. 말씀에도 은혜가 되시고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나 주변에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강하고 담대한 사람 되어지면요 그 사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삶을 살았던 민족 가운데 하나가 레갑 자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소개를 했었죠. 레갑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이방 민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 가운데 겐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모세가요 살인을 하고 도망을 쳤잖아요. 도망을 쳐가지고 그 애굽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미디안까지, 여기가 애굽이면 미디안 이쪽에 있어요. 여기 끝에까지 왔어요. 여기 끝에까지. 제일 멀리까지 도망을 왔는데 그곳에서 시프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그 시프라의 아버지 장인이 되시는 이드로의 그 백성들이 겐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학자들 얘기는 모세가 애굽을 떠나 광야에 거류할 때 이드로도 잠시 왔다 가잖아요. 그때 모든 겐 사람들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랬어요. 근데 이방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광야에서 뱀한테 물렸는데 죽지도 아니하고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헤어지지도 아니고 신발을 40년 동안 신었는데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우리 전도사님 이번에 뉴질랜드에서 오셨어요. 이제 목사 안수 서류 때문에 참 꾸미고 신발을 신었는데 뉴질랜드에서 신발 한 번도 안 신었나 봐. 금강구두인데 밑에가 다 헐었어.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몇 년만 놔둬도 헐은 게 요즘 구두도 다 헐어버려요. 금강구두. 그런데 40년 동안 신발을 신었는데 헤어지더라고요. 그럼 무슨 신발을 좋아하냐? 그런 가죽 신발이었습니다. 헤어지지도 않는 그런 기적들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참 여호와가 하나님 참 신이시구나. 그 민족들, 겐 사람 전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참 신이세요. 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엉뚱한 짓 하고 사주 보러 다니고 뭐 신령 운세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교회 다니는 무신론자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겐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그대로 받았어요. 역대상 2장에 보면 이제 그 겐 사람들에 대한 예언도 나오지만 예후가 그런 이야기를, 예후가 아합의 우상 숭배와 모든 악행들을 저지르잖아요. 그때 누구와 손을 잡냐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우리 다 죽여버리자. 그 찾아보면 여호나답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요나답, 여호나답 같은 뜻이랍니다. 같은 말이에요. 발음 사이에 무슨 그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모든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자, 우상 숭배자, 하나님이 싫어했던 모든 자를 진멸해버립니다. 타락의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 레갑 자손들이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교회 많이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 한 사람이라도 교회 다니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포도주 안 먹어요. 난 술 안 먹어요. 담배 안 피워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주일날 예배 지켜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쁜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변이.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부모들을 존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나답이 유언했던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포도주 먹지 마라. 집을 짓지 마라. 포도원이나 씨를 뿌리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정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으로 수백 년을 사는 거예요. 그 예후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를 이렇게 기간 차이를 한번 찾아보니까 200년 차이가 나요. 200년. 한 3세대, 4세대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많게는 5세대까지도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 5세대 동안 사막에서 유목민으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 믿음을 지켜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력하잖아요.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읽질 않았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축복받으리라. 영원히 직장을 주리라. 영원히 기업을 주리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다 망했지만 내 레갑 자손들은 축복하리라. 어디에서? 사막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데가 시골입니다. 뭐 이런 시골이 다 있을까요? 시골에서만 살아보신 분들 뭐 이런 시골이 다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혹시 집사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여기 와서 설교하신 적이 있으시죠? 키 좀 자그만하시고 김선희 목사님이라고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하도 뉴욕에 있을 때 우리가 있는 가려교회, 그 전에 이름이 가려교회거든요. 가려교회 자랑을 많이 했어요. 우리 몇 명은 되지 않지만 우리 가려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한번 설교 한번 다녀오시라고. 그때 우리가 돈도 없었는데 하여튼 500불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차비라도 하시라고. 근데 이분은 그 없는 노래 주시니까 뿌듯하셨던 거예요. 그래, 내가 가서 설교 한번 하고 오리라 하고 가신 거예요. 가셨어요. 미국에서 인천공항 도착했어요. 조금 쉬었다가 주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김포공항에서 사천공항. 그래서 다 온 줄 알았대요. 사천공항에서 다시 좀 더 가야 된다네.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택시를 타고 고성읍까지 오셨대요. 고성읍에서는 다 온 줄 알았대요. 내려서 어딘가 하고 전화했더니 거기서 안까지 더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시 택시 타고 안에까지. 세상에 이분이 보통은 교회를 설교를 하려고 하면 보통 100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교회를 많이 가셨어요. 이렇게 갔는데 한 10명 앉아 계시대요. 그래서 말씀 다 전하고 다시 나오는데 말을 주시고 해가지고 세상에 사례비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든 곳은 이렇게 처음 가봤다는 거예요. 와주셔서 그래도 그분들 대단하지 않아요? 교회를 지키고 있지 않아요? 거기 교회가 앞으로 아주 기경이 될 거라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런 데는 처음 가봤다 이렇게 했어요. 레갑 자손이 사는 사막이 그런 장소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장소예요. 인정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곳이 기경이 될 줄 믿습니다. 이곳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역행이 됩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대도 다 망했는데 레갑 자손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레갑 자손들만 죽지 않고 복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을에서 한 명 오시는 분도 계신 줄 알아요. 여러분 마을에서 나만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전도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분은 믿을만해.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주변에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레갑 자손들처럼 우리가 가련의 출신이다, 소가야 교회를 다닌다, 고성에 있다, 어디 미국에서 볼 때는 저 경상도 어디에 산밑대 어디에 있는 교회라더라 라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한 상을 차려도 맛없는 음식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 젓갈 하나에 어디에 갔는데요, 갈치젓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갈치젓이 뭔지 알아요? 제가 갈치젓을 좋아해요. 잘 만든 갈치젓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맛이, 고기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갈치젓이 있네요. 어떻게 갈치젓을 했을까? 그걸 밥에다가 비벼가지고 두 그릇을 뚝딱 했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다른 반찬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갈치젓 하나 때문에 밥을 뚝딱하게 먹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소가의 교회 예배는, 소가의 교회 성도들은 구별된 삶이야, 거룩한 삶이야, 나 너무 여러분을 사랑해, 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 그런 주님의 평가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갑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부모를 존경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 부모가 될 사람들이고 이미 부모가 된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믿음인으로서 몇 세대를 걸쳐 전수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내려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부모가 존경받으면요, 아니 내 자신이 존경받으면 내가 무슨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지키겠죠. 근데 부모가 존경받지 못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건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예배 시간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고, 내가 볼 때는요, 교회는 돈이 많거나 적거나 이거 따지지 않아요. 교회는 우리 고성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 고성 군수일까요? 고성 군수가 왔네 없네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붙잡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존경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드시 축복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잘하면 돼요. 그 사람과 함께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 사람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가끔씩 예배를 들을 때 저만 바라보고 계셔야 돼요. 근데 가끔씩 뒤로 넘어가거나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그 주변에 앉지 마요. 항상 우리 앉는 자리에 앉지 말고 저기 옆으로 앉아가지고, 저분 예배 잘 드리더라, 그 옆에 앉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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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같이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게 배움이 있는 거예요. 존경함이 있는 것이. 안 그렇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 보면 학교 생활에, 그죠? 옆에서 한번 하품하면 하품하면요, 하면 옆에 있다가 같이 따라해요. 같이 좋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이제 너 둘이 떨어져 있어 이렇게 말하죠. 떨어져 있으라고. 웃어도 마찬가지. 웃으면 재미도 없는데 내가 막 웃어. 그럼 같이 웃게 되잖아요. 웃음도 전달되는 거야. 전달되는 거야. 배꼽 잡고 웃어봐요. 그냥 웃으면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지내요. 미국의 아미시 젊은이들이 묻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존경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저는 할아버지를 존경해요. 신학의 맥을 읽어보면서 할아버지가 이런 거 지키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믿음 주셨어요. 아버지가 이런 믿음 주셨어요. 이랬어요. 옛날에 예화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 오셔가지고, 여러분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3번 일어서서 말해봐. 너 누구 존경해? 이순신 장군. 좋아. 너 서 있어봐. 너 누구 존경해? 7번 일어나. 너 누구 존경해? 이러니까 신사임당뇨 뭐부터 해가지고 막 나오는 거야. 다 앉으라고 하고, 왜 너희들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 왜 아버지 존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얘기야. 제가 그때부터 좀 삐딱했나 봐.
이순신 장군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는 거고 우리 아버지는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내가 분필이 하나 날라오고 분필이 있고 왜 근데 선생님들은 이렇게 분필을 던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맞았는지는 난 모르지만 분필에 맞았어요. 근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는 부모 되시기 바래요. 그 존경받는 부모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요 세상에 존경할 사람이 더 많은 거야. 나라와 민족을 구한 사람이 더 많은 거야. 그죠? 부자 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나 사랑해주는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더 많은 거야. 어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사람을 공경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 볼 때에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였구나. 우리 할아버지였구나. 우리 어머니였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본이 되어져 가는 거.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말로 하는 걸 잔소리라고 그러잖아요. 말 가지고 잔소리 한번 해보세요. 잔소리 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을 때다. 내가 본이 되는 거, 삶의 영향력을 끼쳐가는 거. 왜 내각 자손들이 그렇게 요나답의 말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왔는가?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요나답이 그대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는 모습으로 왕가와 함께 손잡고 일했던 사람 아니에요. 응? 오늘날 말하면 수석비서관이에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이 왕의 수석비서관이 돼서 나라를 이렇게 채우는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레갑 자손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사막에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수석비서관 자손들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받은 사람들. 성도는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따라하십시오. 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자, 하세요.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 아멘. 나는 축복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복음 신사. 가난해서 어떻게 복음 전한다고 그래? 니나 잘하라고 그러지. 그죠? 아무 어떤 철학도 없고 대낮에나 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받을 만하냐? 우리가 존중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늘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새벽기도 했죠. 늘 전도 다니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할 때 모든 제자들이 그때 당신은 깨닫지 못했지만 이랬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셨구나. 깨닫게 되니까 충성하잖아요. 다 같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 믿음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부모가 흔들리기 때문에 자녀들도 흔들린다고 해요. 당황하지 마시고 늘 믿음에 굳게 서는 귀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노심초사하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굳게 서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귀한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일이나 어떤 일을 할 때요 우리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역동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시체의 온도는 몇 도라고 그랬어요? 시체의 온도는 그렇죠. 실내 온도예요. 방암 온도예요. 시체는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방안이 10도면 시체 온도도 10도야. 방안이 풀풀 끓으면 시체도 풀풀 끓어. 저항하지 않아.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요, 방안이 추우면 옷을 입어요. 방안이 더우면 옷을 벗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저항하잖아요. 저항하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저항할 때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죠? 주의 일을 할 때 스트레스 없을 수가 없지. 여러분 사업할 때 스트레스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죽은 물고기는 그냥 흘러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비 올 때 거슬러 오는 거예요.
비가 한 번씩 이렇게 내리면요, 우리 또랑에 지난번에 작년에 누가 잡았나? 다이가 잡았나? 이따만한 메기를 3마리가 잡았어요. 3마리 잡았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기가 메기가 올라올 또랑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비가 한 번씩 내려오면 살아있기 때문에 이따만한 메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메기가 이렇게 힘차게 올라오는 거. 그거 뭐 꼭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래, 누구 드렸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도 살아있으면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에 무너지지 않아요. 누구의 말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말씀 붙잡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있잖아요. 이게 채워져야 되는 빈자리예요. 도전의 자리예요. 눈물의 자리예요. 언젠가 채워지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채워지는 모습들을 보고, 그때까지 고난받는 모습들을 보고, 조금씩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은혜를 받아요. 이번 주는 어떤 분이 오실까? 이번 주는 어떤 분이 은혜를 받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채워주실까? 1분 한 주 한 주를 보면, 아이고 주여 답답합니다, 좀 빨리 좀 주시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럼 인생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세요? 인생이 빨라도 보니까 너무 빨라. 제가 30세에 왔는데 벌써 50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조금 천천히 가야 되는데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더 빨리 지나가시겠죠? 일주일에 얼마나 빨리 남아오는지 몰라요. 10년 단위로 보세요. 10년 전에 우리 교회 저 사진 밑에 볼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화장실 들어갔다가 주여 감사합니다. 나오다가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보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즐거움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 기쁨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여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지. 그런데 맨날 문제만 보고 아이고 이거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평생 문제만 보고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내 몸 아프고 쓰러지고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야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근육이 약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근육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니까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꼭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질문지를 던지면서 하루에 10,000보씩은 꼭 걸으세요. 10,000보씩은 걸어야 건강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웃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동물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15초만 웃어도 12칼로리가 소모가 되고요. 수명은 2일이 연장된대요. 윗몸 일으키기를 25번 한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15초만 웃어도 수명이 2일이 연장된대요. 하하하하! 제가 웃었어요. 2일. 웃는다고 2일이 연장됐는데 별로 안 웃는다. 그렇게 시시끌렁하게 웃으면 별 효과가 없답니다. 그 3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첫째는 크게 웃어라. 이렇게 웃으면 별 효과가 없대. 그 다음에 숨을요, 덜숨이 아니라 날숨으로 웃어야 된대요. 웃어야 된대요. 웃지도 않네. 아프도록 숨이 끊어지도록 이렇게 웃어야 이게 수명이 2일 연장된대요. 수명이.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거 예화를 써야 되겠다 하고 웃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명을 연장시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내갑 자손이 200년이 넘도록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력이 있는 것, 기쁨이 있는 것, 건강이 있는 것, 영적 근육이, 육적 근육이 강한 것. 우리가 사는데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 즐거움과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웃습니다. 하하하하 하고 거울 보면서 하하하 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정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요. 그 주간에 한번 제가 많이 웃으라고 이야기한 주간에였어요. 너무나 참 서럽고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웃어야지 하고 거울 보고 웃는데 하하하 눈물이 지금 눈물이 지금 웃는데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웃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지금 하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웃었어요. 제가 10가지 결심을 매일같이 다짐을 하는데 그 7번째가 웃는 거예요.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웃으면 생명력이 있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한 신학자가 목사님들 모아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뭘까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일어나서 부활입니다. 부활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타 종교에도 기적이 많습니다. 무리를 그런 겁니다. 무리를 그런 것도 많고 날아다니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입니다. 다른 데도 많다는 거예요. 이 신학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창조하신 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려갔대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대요. 심판자가 대신 감옥에 간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사신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수, 우리는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왜? 보장되어져 있으니까. 보장되어져 있으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전쟁이 났어요. 영화 보면 전쟁 막 총 쏘고 폭탄 던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야. 주인공이 나중에 트로피 받는다고 쳐요. 얼마든지 싸우지. 얼마든지 싸우지 않겠어요? 나는 왜 안 죽는데? 총알이 이렇게 피해가는데 오다가 총알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은혜 받은 사람.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스스로 아파하지 마세요. 스스로 나의 기분을 갖다가 다운시키지 마요.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소리도 하지 마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당신이 복받게 될 거야. 이런 말 하는 따라하시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나 때문에 복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당한 생각.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쓰담하게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늘 당당함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생명력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며 말씀 위에 깊이 서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근육이 강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공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질병의 고난, 재해의 고난, 관계의 고난, 여러 가지 아픔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상쾌운 바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셔서 레갑 자손들처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레갑 자손들처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레갑 자손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우리 소가의 교회에 나올 것이다. 이 축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구원받게 하는 귀한 전도인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크고 귀하고 강하고 구한 은혜가 늘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